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힘센 천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10장에서 앞부분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앞부분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주보에 쭉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씩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말씀은 다니엘서의 1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 12장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5절에 오른손을 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우손을 들어 표현하는 맹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6절에서도 그 맹세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에 되어져 있는 이 맹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맹세는 어떤 맹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그리고 반년, 그래서 합치면 몇 년입니까? 3년 6개월인 거죠. 3년 반이에요.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계속 보게 되지만 그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또 이것을 날수로 얘기하면 1260일, 개월수로 얘기하면 42개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어디에서 어느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서 공생애를 살았던 그 시기가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의 권세가 깨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말이 그냥 성도에게 있는 어떤 권세가 깨지는 건 나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아니고 이 말씀의 이 뜻은 성도가 자기로 삼고 있었던 그 권세가 있어요. 특히 구약이잖아요.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선민의식.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자기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거북하지만 그들은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유리하는 삶을 살고 나라가 없이 살았던 그 시기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권세는 깨뜨리기까지 하겠다.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3년 6개월, 1260일 동안 그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간이에요. 아들이 아들다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교회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을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해 놓을 수 있고, 또 이 말은 그 시간을 정확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한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 계획한 그때까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성도가 깨지는 시간. 성도가 깨지는 시간.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오직 성도에게 너를 깨뜨리는 시간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다니엘서의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1장에서 이 내용을 사용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시간이고 성도의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믿는 성도들을 훈련하겠다는 시간이에요. 양육하겠다는 시간이에요. 깨뜨리겠다는 시간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뭘 얻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짐을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워짐을 얻는 시간이에요. 신부가 신부의 단장이 끝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그 인생관을 그대로 부여잡고 살고 있고 그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았으면 그 즉시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봇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시간, 인본을 무너뜨리는 시간,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비로소 그리스도가 온전한 머리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인식하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순복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절대 시간이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입니다. 이 땅의 시간으로 결정된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평생의 시간이에요. 한평생의 시간. 그러니까 단시간으로 끝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 우리의 육신의 시간으로 날짜가,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순간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시간이 카운트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간처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깨어져서 양육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제는 세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무식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라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이루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되, 반드시 한때 두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 인생을 그 속에서 내 인생을 높이려는 시간으로 만들고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내 인생의 연장선이라고 생각되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합니다. 지금도 가끔 가다가 꿈속에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그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인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미래를 붙들고 있고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인생을 사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셨네요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감사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고 성인이 되는데 부침이 있고 또 갈등과 고통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도 살아오는 동안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자녀가 고통스럽고 내 자녀가 직장을 못 구하고 내 자녀가 유리하고 있으면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녀가 직장이 없이 또는 짝이 없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진행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한때, 두때, 반때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정하는 시간이에요. 단장하는 시간,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몸을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자이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꾸미는 시간이에요. 단정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은 언제나 약혼이 먼저 있어요. 내가 그녀와 아니면 내 신부하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는 것이 약혼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신랑은 신부와 같이 할 거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몸을 단장하고 신부로서의 준비하는 그 기간을 갖게 되고 그때 기한이 되어지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모시러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은 신부인 우리가 단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가 입은 옷이 세마포 옷이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세마포 옷일까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그것을 이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던 그것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시켜진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있는 이에게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신부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간입니다. 독수리 새끼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7 우레로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어요. 7 우레로. 이 말은 뭐냐? 이 말씀이 제 말씀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그것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뭐냐면 7 우레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7 우레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그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7번 되었다는 말은 완전히 그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7번 했다는 단순히 숫자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우레소리가 너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 아니야. 인류에게 들려주는 것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로 들려지고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은 거예요. 너 잊지 마. 너 기억해. 넌 재창조된 자야. 넌 피조물이야. 너는 내 신부야. 내가 피값으로 산 신부야. 너는 노뱀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너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라는 이 말씀을 알아들었고 납득하였고 그 소리가 내 사건인 거예요. 내 이야기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완전한 7번의 숫자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좀 알아들었어 이거예요. 전 이 말씀이 아직도 제가 완전하게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어려서부터 참으로 어린 아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부터 전도사도 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매번 성경을 반복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맞아 이것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어떤 마음이 들리냐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생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도 없이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하지요. 수요 예배 하지요. 금요 예배 하지요. 주일이면 또 어린이 예배에서부터 이 설교를 몇 번씩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설교를 할 때마다 연구를 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내 미천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천이.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시간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또 책을 찾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되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그런데 복음을 깨달아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 진리가 진짜구나를 아니까 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또 깨달아지는 그것들이 모두 다 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이야기가 내게 들려진 이 이야기를 꺼내어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유학도 갔다 오시고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도 제가 제 마음에 내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많은 배움이나 학식 지식보다도 이 복음이 들렸어요. 내 거가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해져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우레 같은 말씀이 7번 우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들어가고 듣고 알아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하나님을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센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와 하늘 가운데에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자식의 이름을 걸기도 하고 가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맹세는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응? 내 자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해. 내가 우리 가문을 나 이재탁이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맹세를 우리가 얼마나 듣냐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결의, 내가 이만큼 이 약속을 지키고 싶어, 내가 맹세해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마음의 결의의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100%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믿을 수 없고 또 스스로 지킨다고 마음을 열심히 결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여건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맹세는 100%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을 수도 없고 또 설령 믿는다고 해도 믿어, 나는 너의 맹세를 믿어 라고 얘기해도 그 맹세 속에서 우리는 감안을 해요. 그가 피조물인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한계 속에 제한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가운데서 그 맹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세세토록 변함이 없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약속의 확증,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구약과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것을 죽는 것은 너를 대신해서 너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 참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거야.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어서 생명을 주었어. 그리고 너의 삶은 이제 영생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맹세하신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이거 하고 또 다른 일이 생기면, 급한 일이 생기면 또 그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만 집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속히 이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잠깐 쉬거나 주무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숙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하는 신부되는 이 준비시키는 일에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겠다. 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지체할 수도 없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 맹세해, 난 지체하지 않아.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속히 일어나리라. 이 일이 어디 속에서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 일을 이루셔서 반드시 너를 길러서 양육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시겠다는 말씀. 거기까지는 내가 지체할 수 없어. 반드시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맹세하신 것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자식에게서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서 봐야 돼요? 나에게서, 내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기도하고 졸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해찰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완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환난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어떤 환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사고도 안 당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에 들고 이런 이야기에서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all evil입니다. 악에서 구한다. 모든 악에서 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7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은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있어야 비밀인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아는 자, 모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해 주어야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너를 지었어. 너는 나를 떠난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약속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비밀이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룰 거야. 그런데 너는 아직 죄인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죄인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알려지게 될 거야. 복음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이제 너에게도 알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때서야 그 비밀이 너에게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남편과 아내만이 아는 비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그런 얘기는 부부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부의 이야기는 맞는 얘기예요. 남편의 얘기만 듣거나 아내의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상상하거나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부부는 그 부부에게만 알 수 있어요.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부모에게.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속에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영이 있는 자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는 만큼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속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한 몸이 되어져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이가 어떤 생각이고 저분의 표정이 저러면 어떤 상황이구나. 저분의 말투가 그러면 어떤 것이구나. 말로만 판단하는, 말의 단어로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투나 말 뉘앙스 속에서도 그 사람의 느낌이나 마음이나 생각들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가 내 신랑 되심으로 인해서 연합되고 난 이후에 점점 그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그런데 이 아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언제 아느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나 그때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할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깨쳐서 점점 비밀을 공유하고 알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는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루마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의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나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이 이 주신 이 말씀에 놀라운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에 나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너의 책이라는 거예요. 너의 것이라는 것이, 너의 소유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로 준 것이 있어요. 내 것으로. 내 육체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내 명예도, 이것도 하나님 잠깐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두루마리를 가지라. 네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것이 내 것의 책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책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두루마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게 고민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된,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이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나야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주님이 삽니다. 나는 죽고 주님 삽니다. 이 고백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 이 두루마리가 내 소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내 책인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그 성경이 내 소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기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달리시기 전날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의 영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하셔요. 마시라고 얘기하셔요. 이 말의 표현이 오늘 계시록에서 받아 먹어라 라고 그 말씀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 아니고 소유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또 좋은 고기 음식들을 고기를 먹고 하는 이것들은 뭡니까? 아무리 그것을 본들 내 것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씹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에너지가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일부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소화가 되어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 몸을 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일은 너를 위한 사건인데 이 일이 너가 먹어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것으로 된 나입니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오늘 나를 받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먹는 매일 먹는 밥, 식사 이것처럼 매일매일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삼을 수 없어요. 너는 반드시 매일 일용할 오늘 구했다고 해서 내일이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했듯이 또 내일 되면 하나님 허락하신 그날에 또 구해야 될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매일 이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은 말씀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보겠어요. 요한복음의 6장의 27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에요. 그 양식을, 이것을 네가 먹어야 돼. 썩어지고 없어질 똥될 그 양식 말고, 그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사람의 아들의 이 양식을 네가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도 당신 자기의 양식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와서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나는 따로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이 뭔지 아니? 그 양식이 4장에 나와 있어요. 4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34절, 제가 또 5장을 보고 있어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니다. 지금 제자들은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식사하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양식이 있어. 나도 양식 먹는다. 너가 모르는 양식이 내가 있어. 그 양식이 뭐냐? 그것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보내신 이의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양식이 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나에게서, 내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온전히 이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야 내 영의 양식. 나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의 양식은 이것이야.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으로 나는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시고 난 이후에 이제 6장에 와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양식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27절에서 하나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응?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그랬더니 그러자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양식을 먹으라고 하시니까 요 앞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 양식은 따로 있어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너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인자를 먹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묻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시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영의 양식 나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 그 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음 제자들이 질문이 뭐냐면,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을 표적으로 삼았는데, 나에게 보내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6장 3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된다. 근데 이 떡은 뭐냐? 바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통해서 너를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먹어야 돼. 떡을 먹어야 돼. 근데 하늘에 주시는 떡을 먹는 거야. 근데 그 떡은 뭐냐? 생명이야. 너를 살려주는 것이야. 살려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꼭 먹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켰지만 하나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하여서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가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난 다음에 또 배가 고파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또 목마릅니다. 그것으로 갈증으로 배고픔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이것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머리가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는 온전하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루마리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사람이 되어서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아가던 내가 이젠 십자가에 그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다시금 내가 되었어요. 그 나는 옛날의 나는 아니에요. 그 옛날의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고통의 강, 죽음의 강을 통과하여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비로소 부모 또 특히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도 그 생각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목숨을 걸고 스스로 자녀를 낳고 나니까 비로소 인식이 되어진 것입니다. 철없던 어린 자식이 그간 늘 자기 스스로를 부모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나 부모한테 상처받았어요. 나 서운해요. 부모한테 서운해요. 나 아팠어요. 나 왜 돌보지 않았어요. 날 잘 이쁘게 키우지 못했어요. 하던 그런 자녀의 모습에서 비로소 자신이 자녀를 낳고 나서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핏덩이 같은 그 아이를 쳐다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되어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의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가능성 없는 죄인, 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죄인이고 본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다시 살리시는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식이 약해요. 이 인식이 와닿질 않아요. 막연해요. 말로는 입으로 주렁주렁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와닿질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 은혜 크지. 근데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막연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만 있지 가슴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철없는 자식처럼 내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내가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알아요. 근데 진짜 아는 것은 자신이 새끼를 낳고 나서부터 그때서야 인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만, 아, 우리 엄마가 이랬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구나. 그런 인식들을 직감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이 인식이 내 안에서 되어지고 이 사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일을 나도 죽어야 인식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라는 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음료가 되고 내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중심으로 받아서 매일매일 비몽사몽간에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는 이 각성이 내 사건으로, 내 에너지로, 내 생명으로, 내 양식으로, 내 포도주로 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그 속에서 쓴다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몸부림치며 사도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매일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진중하게 받고 그 일 앞에 심각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